오늘은 하나님의 열심,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성탄절에 많이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6절에 나타나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 6절 7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난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지는데, 그 연결되는 말씀은 8장 10절하고 또 연결이 돼요. 8장 10절에 나타난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열심을 해봐도 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그러면서 9장으로 또 넘어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민족들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해봐라. 그래도 끝내 이루지 못하고 패망할 거다. 말을 해봐라. 그래도 끝내 실행되지 못하고 패망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면 너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용을 써봐도 안 된다.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망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살랄 하스바스, 하나님께서 속히 망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히 망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살랄 하스바스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해요. 너 서판을 크게 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붙여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속히 망할 거다. 노량물을 취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 낳을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내와 가까이 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말셀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름을 속히 망함 이렇게 지은 거예요. 속히 망할 거다. 얼마 안 가서 망할 거다. 지금 누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람, 이 나라들이 망할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이름을 속히 망함 그렇게 줘버린 거예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자기 아들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면 안 돼. 네 아들 이름을 속히 망함 이렇게 줘. 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속히 망한다는 거거든요. 속히 망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지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속히 망하는 거, 그 망함은 누가 이루는 거냐?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거다. 그런데 그들은 망하지만 대신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 자기를 망치는 일들에 대해서 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기를 망치는 게 3가지 있다. 망하는 게 이유야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
게으름은 반드시 망한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 게으르면 망하는 거야. 게으르면. 게으름도 어디로부터 오냐?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게으름은 망한다. 그 다음에 망하는 것을 뭐라고 돼 있냐면 지나친 이데올로기라고 돼 있어요. 지나친 이데올로기. 여러분들 지나친 이데올로기 좌우에 너무 빠질 필요 없어요. 요즘 막 대부분에서 지금 심리하는 그런 일들 보니까 막 수십만 명, 저도 봐요. 보기는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놈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누가 거짓말인지 그걸 모르겠어. 그거를. 그런데 그러니까 난 좌우로 그렇게 안 치우쳐. 왜? 난 이데올로기에 좌우에 그렇게 안 빠지거든. 난 예수에게 빠지고 싶은 거지 이데올로기에 그렇게 빠지고 싶지 않아. 난 예수당이지. 나는 예수당이야. 예수당. 여러분들 지나친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망합니다. 그거 신앙 망쳐요. 진짜로 신앙 망치는 거야. 그거. 또 하나는 자기 연민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 망할까?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연민은 자기를 스스로 수렁에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안 됐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슬퍼. 자기를 수렁통에 자기가 자꾸 집어넣어. 그게 무슨 얘기냐? 가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물고문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물고문 하면 막 억지로 막 사람을 막 물속에 막 집어넣자 숨 못 쉬게 고문을 하잖아. 자기 연민이 자기 고문이라는 거예요. 물속에다 자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죽는 자기 연민. 가만히 둘러보세요. 내가 뭘 그렇게 불쌍해.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뭘 그렇게 억울해.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어? 나만 세상에서 슬픈 것 같다고? 천만에요. 저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슬픈지. 그런데 뭘 자기만 그렇게 슬프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맨날 그 수렁텅이에 그 물고문 하듯이 자기를 거기다 계속 집어넣어. 그럼 망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기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세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역사의 기점이 됐나? 비포 크라이스트. 비포 그리스도. 예수 전의 역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 전의 역사.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을 1년, 2년, 3년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를 우리가 아노 도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노 도민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노라고 하는 것은 날이란 말이에요. 해. 그리고 도민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지금 우리의 역사란 말이죠. 그게 단순히 그냥 세계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갈라지는
달라지는 역사로 우리의 삶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생긴단 말이죠. 어떤 은혜가 생기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줍니다. 왜냐?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멸시받던 땅, 그 땅을 영화롭게 만들었다.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하셨음이니라. 왜 지금 갈릴리 그것을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것이 이방의 갈릴리가 된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잖아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자기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히람에게 갈릴리 땅 성읍 20개를 줘요. 그래서 그 땅이 이방의 땅이 돼버려요. 그 땅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이 갈릴리 땅, 이방의 땅이 되었는데 이 이방의 땅이 이제는 영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될 거다.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어깨에 채찍, 앞제자의 막대기 이렇게 돼 있는데 무겁게 맨 멍에는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깨에 채찍, 이것도 역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 막대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막대기는 곤봉이라고 되어 있어요. 곤봉. 몽둥이를 두들겨 패는 거죠. 노예들을 인간 취급 안 하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 모든 걸 다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에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이유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비록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디안을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에 그런 승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병과 질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담당시켜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떠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우리는 스스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거운 노예와 같은 압제, 억압, 채찍, 곤봉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온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져인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이 비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죄의 어둠에 빠져 있었던 사람, 흑암에 빠져 있었던 사람,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안 되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심. 사랑이 열심입니다. 사랑 같은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 피곤하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사랑하면 늘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설레임으로 사랑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게 한다. 그것을 믿고, 난 도대체 예수를 왜 믿나?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분명합니다. 우리가 흑암에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가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병과 질고와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항상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에도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겉옷을 삼고 그 일을 이루신다. 에스겔 5장 13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열심히 말하는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에도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그걸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3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한다. 이 창성하게 한다. 라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바, 많게 한다. 증가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성하게 한다. 증가하게 한다. 힘있게 한다. 많게 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창성하게, 왕성하게, 많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구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너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행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난 구하지 않겠다.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렇게 구하는 거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꼭 믿음 있는 죄는 하는데 이런 아하스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아하스 같은 어리석음이 뭐냐면, 내가
마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그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는 거 그거 다 기복신앙이지. 기복신앙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지. 그런 자기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행하겠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것을 아담적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적 삶이라는 것은 아담이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내 자원 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게 아담적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적 삶을 살아요. 그래도 오늘 금요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저를 보아도 답답해요. 왜?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하거든. 그런데 교인들을 보면 난 더 답답해.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건가? 왜 저러고 있을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그 생각이 들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러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저렇게 하겠어?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돈 몇천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 왜 안 가? 주겠다는데 누가 나한테 좋은 직장에서 나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왜 안 가? 가지. 근데 왜 안 가는데? 안 믿으니까 안 가는 거지. 솔직하게 기도 왜 안 하는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내 자원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살겠다는 아담적 삶으로 사는 거지. 그냥 아담적 삶으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하나님을 구하라는데 안 구해? 네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설교했잖아요. 애가 방문 쾅 닫고 들어가. 엄마가 방문 두드리면서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애가 너 안 열어. 대답도 안 해. 그럼 누가 답답해져요? 엄마가 답답해지는 거야. 제가 도대체 뭐 얘기를 해야 내가 뭐 어떻게 해줄 텐데 얘기도 안 하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입 꽉 닫고 문 꽉 닫고 저러고 있으면 자기가 부모를 괴롭히는 일이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요. 그게.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고. 기도를. 왜냐?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절 다시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내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내가 왕이 되려고 생각했었던 그거 포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기도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를 왕성하게 창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샬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것을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겁다, 쉼으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 절에 즐겁게 하시는 것이 4번이나 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나온다고요. 4번이나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신다.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신다. 주 앞에서 즐겁게 하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샬롬, 평화가 있는 삶, 탈취물을 나누는 삶, 전에는 압제받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셔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즐거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 이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삶의 회복에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러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보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원래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단지 시동만 거는 것 뿐이지. 시동만 거는 거. 왜 시동만 거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나타난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내가 열심 내고 싶다고 열심 내집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그래서 회개가 됩니까? 안 돼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하는 거 내 머리로 인지하고 있는 회개지 마음에서 죄를 슬퍼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죄를 슬퍼하나이다 하는 회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때 내가 죄를 슬퍼하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내가 열심을 내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열심이 1년, 2년? 몇 년 가다가 말지 그 열심이. 여러분들 연초에 시작한 열심이 뭐 며칠 얼마나 가는데 작심 3일이지 뭐 기껏 해봐야 이제 뭐 2월인데 2월이면 벌써 다 끝날 때 다 되지 뭐 1월 달에 끝난 사람도 있고 조금 길어봐야 3월 달 갈까? 좀 길어봐야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내 열심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단지 시동은 내가 걸어야 돼. 시동은 자동차 시동은 내가 걸면 자동차가 엔진이 그것을 끌고 가는 것처럼,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시동을 거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열심을 품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해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열심이 누구냐?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리빙스턴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가 선교를 행하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아프리카에 가서 그가 선교를 행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쓴 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달려온 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된 겁니다. 마지막 제 생일에 하나님 마지막까지 은혜로 내가 이 길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단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그런 건데. 그래서 리빙스턴의 그 마지막 일기 1873년 3월 19일 날,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니 받아 사용해 주소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서 끌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부러운 그런 일들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한 아들, 그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그래서 그를 믿으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점점 더 창성하게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즐거움, 샬롬의 왕,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열심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열심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치유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작정하고 드려지는 헌금과 1000번째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예물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도의 사람들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도록 내 자원,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삶으로 바꾸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